지난주에 제가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 세상에 참 거짓도 있고 참도 있는데 우리 눈을 열어서 거짓 진짜가 뭐고 가짜가 뭔가를 분별할 수 있는 시각이 열려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미국 역사의 날조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제가 책을 읽다가 말았는데요. 지금 한 반절 정도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다 진짜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가짜인 거죠. 가장 제가 충격받았던 게 에브라함 링컨이 통나무 집에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 책에서 하는 말이 아브라함 링컨의 아버지가 세금 내는 사람의 상위 15% 안에 들었던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렇게 가난한 집 아니었다는 거죠. 통나무집에서 태어났다 그러는데 통나무집에서 그 당시 사람들은 거의 다 통나무집에서 태어났지 다른 데서 태어난 게 아니라네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걸 진짜로 배웠는데 이게 사실 알고 보니까 가짜다라고 그러면 이거 참 충격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예언자들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 어떤 때는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이기도 하고 가짜인 줄 알았는데 진짜도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예언자를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로 구분을 하네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많은 언급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20절에 보면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의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선지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은 선지자들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미가서 3장 5절에 보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선지자에게 먹을 걸 갖다 주고 돈을 갖다 주고 뭔가 뇌물을 갖다 주면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평강이 있을 겁니다. 잘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다가도 아무것도 안 갖다 주면 너는 망할 거야. 너는 저주를 받을 거야. 잘못될 거야. 이래서 저주를 말하고 전쟁을 준비하면서 말하더라는 거야 이야기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하는 그 입의 내용이 돈에 의해서 또는 갖다 주는 이걸 뭐라고 그래? 점쟁이한테 갖다 주는 거? 점쟁이한테 갖다 주는 거. 뭐라고 그래? 복채. 복채가 얼마나 되느냐에 의해서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한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3장 11절에 보면 미가서 3장 11절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냐 하는도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뇌물로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한다.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서 교훈한다. 설교하는 게 얼마 줄라요? 라고 하면서 설교하고 선지자가 돈을 위해서 점친다. 복채부터 되나? 이렇게 한다면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거냐? 가짜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있더라.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와 있네요. 스바냐 3장 4절에 그 선지자들은 유일히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예레미야 6장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더 거짓을 행합니다. 탐남, 욕심이 가득 찼다는 거죠. 23장 16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자기 마음에서부터 나온 대로 예언하고 자기 마음에서 나온 대로 말씀을 전하더라는 이야기죠.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공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으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23장 30절 내가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 예레미야 23장 32절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선지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에스겔 13장 3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 아무것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들었는데 본 것처럼 들은 것처럼 일하는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감히 싸울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이런 거짓 예언자들이 등장하게 된 동기는 뭐냐? 뭐 학자들은 가나안 종교의 영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받지 못하였지만 특별한 경험을 통하여 그것을 받은 것으로 착각했다. 어떠한 그 자기의 경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구나 뭐 이렇게 착각하기도 한다는 이야기죠. 지위나 명성,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자신을 백성들과 왕의 변덕을 채워주는 자들로 전락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복채도 갖다 주고 그 말씀에 와서 막 쩔기도 하고 쩔정해도 미래에 예언하면 그러니까 점점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이 좋은 말들 해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복채를 더 많이 가져오는가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됐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에드워드 J 영이라는 유명한 이 신학자, 구약학자가 이런 말 합니다. 거짓 예언자가 등장하게 된 진정한 이유는 외부적인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 마음의 타락에 있다. 외부에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생겼기 때문에 거짓 예언자들이 생기는 게 아니고 마음의 타락이 있어서 진리를 말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유익한 걸 말합니다. 네? 세상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진짜를 말했다가 손해보는 것보다는 그냥 입 다물고 있든지 거짓을 말하든지 아부하든지 뭐 이래서 자기에게 이익된 것을 추구하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에 타락한 마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거짓 예언자들이 나왔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참 예언자인 미가야와 아합의 거짓 예언자들의 싸움이 나타납니다. 이 아합 왕이 그 전쟁을 준비하는데 아하시아 남쪽 왕국의 아하시아 왕이 와서 함께 이야기할 때 이 왕이 그 왕에게 미래를 이야기해주는 선지자들이 없습니까? 하니까 이제 이 아합 왕이 자기 주위에 있는 선지자들을 부릅니다. 그 선지자들 숫자가 몇 명인가 하면 한 400명 된다고 그러네요. 숫자들을 많이 불러가지고 자기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물었더니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400인치 모으고 물었더니 이구동성으로 올라가셔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전쟁하면 이깁니다. 나갑시다. 막 이렇게 막 400명이나 선지자들이 막 말한 거죠. 그때 이제 여호사밧, 남아국 왕이 여호사밧이네요. 여호사밧이 묻습니다. 여호와 선지자가 여기 이 사람들밖에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합 왕이 아니 또 있는데 누군가 하면 아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친구는 나한테 좋은 말 한 적이 없어. 그래 내가 부르기를 꺼려. 그랬더니 이 여호사밧 왕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도 와서 불러서 대답을 들어봐야죠. 그래서 이 미가야를 부르러 갑니다. 미가야를 부르는 사람이 미가야한테 하는 말이 선지자들의 말이 여출일구하여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이 미가야를 데리러 간 사자가 이 미가야한테 말하는 거죠. 지금 보니까요 모든 선지자들이 다 왕에게 좋은 말만 하니까 당신도 가서 좋은 말만 하세요. 나쁜 말 하면 괜히 미련타를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말하는 우리를 생각해서 좋은 말 하세요. 옳은 말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애지간하면 건너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가야가 그럴 것처럼 말합니다. 뭐까짓 것 그럽시다. 라고 그래서 미가야가 가서 말합니다. 야 내가 올라가서 승리를 얻겠냐? 그랬더니 미가야가 왕에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글로 이렇게 써놨는데요. 아합 왕이 이 미가야한테 다시 말합니다. 내가 몇 번이나 너를 명색케 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네게 고하겠느냐. 이 글로만 써놔서 미가야가 말하는 이 말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아합이 딱 보니까 이것이 거짓말하는 것 같이 느껴졌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너 내가 몇 번을 맹색하여야 너 진짜 말할 거야? 라고 묻는다. 그러니까 아마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이 말이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글로만 써있지만 올라가 보세요. 승리 얻을 겁니다. 뭐 이 정도 말하면 이 새끼가 지금 진짜 말하는가 가짜 말하는가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아마 아합이 그걸 듣고 너 진짜 말해봐. 그렇게 이상하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미가야가 제대로 말합니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전쟁에서 질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화가 났고 이 새끼 당장 감옥에 투옥해. 시드기야 왕이
시드기야라는 선지자, 시드기야 왕이라는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이 미가야의 귓사대기를 때리면서 이 새끼 너만 다 하나님의 말씀 듣냐? 우리 이 400명도 하나님 말씀 들어 막 두드려 패는 겁니다. 미가야가 감옥에 고요히 갇히지 않습니다. 이 아합이 미가야의 예언을 들어서 조금 속으로 좀 껄쩍지근했는지 전쟁에 나가면서 옷을 바꿔 입습니다. 자기가 왕의 옷을 안 입고 신하한테 왕의 옷을 입히고 자기는 하인 옷을 입고 왕 전쟁터에 나가거든요. 근데 상대방 군수가 우연히, 성경에 보면 우연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연히 활을 쏴서 맞췄더니 그게 해필이면 아합한테 맞아갖고 죽어요. 여기 보면 아합이 결국은 죽어서 전쟁에서 패배한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찾아볼 수 있네요. 거짓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안에 적어도 상당한 숫자가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상당한 숫자가. 여기 사실 보면 숫자가 400명대 미가야 한 명 아닙니까? 사실은 거짓 예언자가 저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더 많다고 그러면 좀 우리가 좀 서글퍼지니까 상당한 숫자가 있었다. 두 번째, 거짓 예언자들은 왕을 즐겁게 하려고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는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좋아할 것인지 싫어할 것인지를 먼저 따졌다는 거죠. 참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 많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면 분명히 싫어할 텐데 이 말을 할까 말까. 거짓 예언자는 왕을 즐겁게 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 거짓 예언자들로 하여금 거짓 예언을 하도록 충동시킨 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속았다. 제가 이야기를 못했는데 미가야가 자기가 하늘에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참석했는데 이 아합왕을 꼬일 사람이 누가 있냐 그랬더니 천사들한테 물었더니 천사 중에 한 명이 내가 가서 아합왕을 꼬일 겁니다. 어떻게 꼬일래? 그랬더니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들을 다 속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이제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막 이 귀사대기 때리고 그랬던 건데요. 자기 의무적인 거짓말하는 영에 의해서 속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합왕 당시에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 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거짓 영에 속을 정도로 미혹된 시대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당시 참 예언자들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볼 수 있네요. 아합 당시 이스라엘의 참 예언자들이 거의 없었다. 참 진짜 선지자들, 진짜 하나님의 종들 발견하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참 예언자는 많은 거짓 예언자들에 대항하여 기꺼이 홀로섰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앞에 나 혼자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쓰겠다.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좀 외골수 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자기하고 반대만 하는데도 자기 혼자 끝까지 옳은 말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아닙니까? 이 신정이 엘리야에 보면 참 극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 없고 오로지 나 홀로 남았거늘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참 예언자들은 그들의 선포 결과가 고난인 줄 알면서도 기꺼이 그렇게 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분명히 아합왕이 싫어해서 나를 어떻게 대할 줄 알면서도 고난의 길인 걸 예측하면서도 그 길을 갔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이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많지 않은 게 정상이죠. 많지 않은 게 정상입니다. 깜깜한 어둠 가운데 촛불 하나만 켜도요, 이게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불이라는 건, 이 촛불, 빛이라는 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참 예언자가 아무리 숫자가 적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박해해서도 홀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언자들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네요. 첫 번째는 이 거짓 예언자들의 두 종류네요. 그냥 예언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불리지도 않았고 스스로 주장하지도 않았던 자들. 예를 들면 예언자는 예언자인데 하나님의 예언자가 아니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뭐 이런 선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아닌 예언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스스로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주장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아까 금방 말했던 시드기야 같은 거짓 선지자들도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 아니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런 거짓 예언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정체를 살펴보니까 거짓 예언자들은
참 예언자들은 그들의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반면 거짓 예언자들은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 참 예언자들은 특별히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의 사역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거짓 예언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은 근데 보면 실제 출발점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으로 일을 하다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또는 세월이 지나가는 그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참 예언자가 거짓 예언자대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지도 않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도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거짓 예언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거짓 예언자들을 구분하는 구분점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써있네요. 복수를 행하지 아니한다. 점치지 않는다는 거죠. 점치지 않는다. 이 점치는 것처럼 미래에 대해서 막 함부로 이야기해가지고 사람들을 공간 협박하는 거, 이것 참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교회 옮기면 뭐 난리 나는 것처럼, 자기 교회들 옮기면 난리 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네요. 다른 교회들은 다 문제가 있고 자기 교회만 옳은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복수를 행하지 않는다. 두 번째, 메시지의 성격.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대한 거죠. 예언자의 상품. 이 상품이 또 문제네요. 그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자기 부정을 감수함, 손해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메시지의 조화, 성경 전체적인 메시지와 이게 조화를 이루느냐. 예언의 성취, 중요한 건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기적에 의한 권위, 이 기적을 함께 따르는 기적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 기적은 자주 우리를 속일 수 있으니까 이 기적이 있으면 우리가 좀 더 신뢰가 팍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적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네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영적인, 지어져 버렸네, 영적인 분별력이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백성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 각자 개개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분별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가짜에 속아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 언제든지 깨어 있어야죠. 깨어 있어야죠. 이 정치판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참 유언비어들 많잖아요. 전쟁이 시작되면 유언비어를 통해서 이길 수 있느냐 지느냐가 결정됩니다. 막 전쟁터에서는 수없이 많은 유언비어가 생기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우리 뭐랄까요,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있는 거. 근데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와 거짓 사도를 분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고린도후서 12장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진짜 사도라는 것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강력하게 어필하면서 내가 사도된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내가 능력 있고 권세 있고 뭐 있는 걸, 뭐가 많은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표시로서 내 자신은 약하다.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 그 가시를 하나님께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더라. 네 은혜가, 네 받은 은혜가,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라고 말씀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은 자기 자신의 강하고 지혜로움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고 지혜로움을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날 많은 뭐랄까요, 간증 집회들을 보면 간증한다고 그러면서 결국 뭔 자랑하냐? 자기 자랑. 요즘에 아무리 자기 자랑이 시대라고 하지만 자기 자랑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결핵을 걸려서 죽을 뻔했거든요. 지금도 뭐 폐 찍어보면 결핵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도 큰 종 되실 뻔했네요. 왜?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큰 종들은 다 결핵병 걸렸다가 다 고침받았대. 에? 근데 그 고침받은 걸 저처럼 겁나갖고 얼른 약 먹었다고 말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금식하고 해가 고침을 받았다고, 좀 목사님도 좀 이야기를 좀 만들어 놓으면 이야기가 만들어지겠는데요. 야, 그렇게 해야 되나? 저는 결핵 걸린 거를 학생들한테 간증할 때 나도 약을 안 먹고 고칠 줄 알고
약을 안 먹었어요. 우리 아버지하고 싸우면서까지 약을 안 먹었는데 괜찮더라고요. 약 안 먹어도. 처음에 아버지한테 혼나갖고 몇 번 약 먹고 난 뒤에 안 먹었는데 그 약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나으려니 했는데 신학교 1학년 닦아갖고 봄 됐는지 여름 가까이 돼가는데 갑자기 기침을 했는데 피가 팍 쏟아지는 왜? 겁이 갑자기 그냥 확 오더라고. 나는 죽어도 괜찮아 막 이렇게 큰 소리 치다가 겁이 갑자기 와서 그때부터 열심히 약 먹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간증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은혜롭더라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로 은혜롭다고 해서 막 거짓말 하다 보면 아까 그 시디기야 선지자처럼 자기가 그 거짓말에 도취돼. 그래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막 고쳐준 것처럼 막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도 그렇게 믿어줘버려. 자기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은혜롭더라도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우리 진짜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길 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뭘 자랑하느냐?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더라.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지 않은 걸 자랑하는 사람들 얼마나 보셨습니까? 바울은 여기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시지 않더라는 걸 자랑함으로써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사도라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자기가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종이라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이 약한 것 드러내기 싫습니다. 자기가 실수한 것 드러내기 싫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 내놓기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거짓말 하느니 차라리 자기의 약한 것, 자기의 기도응답 받지 못한 것, 자기의 부족한 것 꺼내놓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진짜 사도입니다. 약한 것을 자랑했어요. 두 번째, 바울이 말하기를 사도된 표로서 오래 참음을 말합니다. 바울이 내가 사도된 표는 오래 참읍니다.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을 보면 물론 급격하게 성장하는 교회도 있지만 옛날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종들은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있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개신교가 있고 천주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이렇게 큰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 화계사에 수경 스님이 계실 때 수경 스님하고 저 좀 만나서 우리 이현주 목사님하고 같이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수경 스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수경 스님이 기독교나 불교나 천주교를 내가 다 만나봤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곳은 개신교더라. 목사도 2명이나 있어서 그렇게 말했는지도 모르지만 불교 이미 완전히 썩었다. 천주교 내가 보니까 별 가능성이 없는데 개신교는 가능성이 있더라. 내가 깜짝 놀랐어요. 개신교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다니.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하는 말이 개신교는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 말고 자기가 시골을 3보 1배 하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저쪽 낙동강에서 올라왔잖아요. 4대강 반대하니라고. 올라오면서 보니까 4대강 반대했나 새만금 반대했나 어쨌든 3보 1배 하면서 올라오면서 보니까 시골마다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환경운동하면서 그 농민운동하면서 그들과 함께 사는 목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시골마다. 그랬더니 이현주 목사님이 그런 말 하더군요. 개신교는 개별적으로 신 믿는 거라 자기 마음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도 믿지만 제대로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도된 표가 뭐냐? 다른 사람들로부터 막 자랑하는 그것도 있겠지만 오래 참음. 자기의 있는 일터에서 자기가 주어진 그 사명 속에서 오래오래 자기 일들을 해나가는 사람들, 이게 진짜 사명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수들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무명으로서 몇십 년을 있었으면서도 노래를 해가지고 지금은 뜬 사람. 며칠 전에 힐링 캠프에 이성민, 그 골든타임 나왔던 이성민 25년 동안 무명이었대. 무명. 예? 단연이 나오고 그 고생한 거 들어보니까 참 그러더만요. 그러나 지금
25년 동안에 그 연기한 그 연기가 지금 빛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열매가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려니 하고 꾸준하게 해나가는 거야. 목사들이 참 힘없어질 때가 많아요. 이 교인들 숫자가 안 늘어나니까 우리 교인들도 나는 별로 아닌데 우리 어머님도 특별히 그렇고 교회가 작아서 어떡하냐 그런데 왜 크지야? 그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옛날 교회들은 부흥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 시골 마을에서 교회 하나 딱 세우면 전체 교인들이 다 그 시골 사람들인데 교인들이 많고 늘어나고 부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한국 교회가 도시화 되면서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면서 교회도 함께 크다 보니까 숫자적으로 불어나는 게 교회가 잘 된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그런 교회들 오래 못 가요. 말씀 가운데 얼마나 오래 정말 진리를 선포하면서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셋째,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사역 방식이다.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 내가 사도로서 내가 스스로 벌어서 내가 먹으면서 일하지 않냐. 들 수 있는 사람들은 내가 폐 끼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 참 폐 끼치지 않으려는 생각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들이 민폐일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 성도들 만나면 성도들은 참 진짜 믿음 좋아요. 장로님들도 믿음 좋고 다 믿음도 좋은데 목사님들 만나면 내가 가끔가다 참 목사님들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폐 끼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지 폐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들이 바울에게 있었다. 넷째, 재물이 아니라 사람을 구하는 자세. 재물이 아니라 사람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 목회하다가 강남으로 목회지로 옮긴 목사님이 저한테 한참 됐네. 10년 좀 넘게 되네. 홍 목사 강남으로 와. 내가 여기 강북에서 100명 목회하다가 강남에 와서 100명 목회하니까 강남에서 강북에서 100만원 거치던 한 거지 강남에서는 1000만원, 2000만원 거쳐. 똑같은 숫자인데 근데 똑같은 숫자인데 놔두고 벌령 강북에서 하냐? 강북에 한 사람이라도 강남으로 와서 하면 헌금이 날라간다. 헌금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솔깃했어요. 능력이 없어서 못 가죠.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재물을 구하면 이건 진짜 선지자라고 할 수가 없죠. 마지막 다섯 번째, 기꺼이 허비하는 사랑의 삶이다. 바울의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로 지난주에 설교했던 거 내용 올려놓을 테니까 누가 보겠어요? 그러나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예언자를 제가 구분하겠다 그랬습니다. 예언자를 한번 시대 구분해보고 종류별로 구분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설교 인자 시작하네요. 오늘 설교 인자 시작. 카테고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카테고리를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번역하지? 범주라고 번역해요. 이게 더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그냥 카테고리라는 말을 그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카테고리. 이게 범주로 나눈다는 거죠. 여기도 남자와 여자로 나누고 20대와 30대와 40대로 나누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 이게 범주라고 하네요. 그리고 동사형이 카테고라이즈라고 되어 있고 카테고라이제이션, 범주화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난 뒤에 깨달은 게 뭔가 하면 모든 학문은 이 카테고라이제이션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인문학에서의 그 학위 논문은 이 카테고라이제이션이다 라는 걸 했습니다. 범주로 나누는 거죠. 저의 논문도 그래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나눠서 만든 게 제 논문인데요. 그러니까 뭔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범주를 나눠보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책 요약할 때 항상 가능한 한 도표를 만들어보고 가능한 한 넘버링해서 1, 2, 3, 4로 만들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범주화를 하면 우리가 눈에 쏙 들어오고 정리 요약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들도 이런 관점에서 선지자들도 좀 구분해보는 것이 앞으로 선지서를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우리가 전기 예언자하고 후기 예언자로 구분합니다. 전기 예언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왕국시대 이전을 전기 예언자라고 그러지만 될 수 있으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문서로 기록하기 이전의 선지자들을 전기 예언자라고 그러고 문서로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들을 후기 예언자라고 그러는데 죄에 대한 언급이 전기 예언자들은 개인적인 죄에 대한 언급들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밧세바에 대한 죄나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한 죄와 같이 죄에 대한 언급을 왕의 죄, 개인적인 죄를 말한다면 후기 예언자들은 죄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국가적인 죄를 언급합니다. 일반화되고 보편화된 죄를 언급한다는 거죠. 그래도 전기 예언자들은 주로 개인과 접촉합니다. 왕들을 접촉하고 사람들을 접촉해서 나단과 다윗, 엘리야와 하나니와 아사 이런 등등이 있다면 후기 예언자들은 많은 백성의 청중들에게 접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전달 방법이 전기 예언자들은 말로만 했다면 후기 예언자들은 책을 기록했네요. 그래서 전기 예언자와 후기 예언자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을 구분하면 왕국시대 이전의 예언자와 왕국시대의 예언자로 나눌 수 있고 왕국시대의 예언자를 자신 예언서를 기록하지 않은 왕국시대의 예언자, 예언서를 기록한 왕국시대의 예언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이 A와 B, 왕국시대이든지 왕국시대를 아닌 이전이든지 간에 예언서를 기록하지 않은 말로만 선지자를 한 구술 예언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구술. 여기 예언서를 기록한 왕국시대의 예언자 이걸 우리는 문서 예언자, 문서를 쓴 예언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서 예언자는 누구를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12소서지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 왕국시대의 예언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목록들이 쫙 있는데 아브라함은 내 선지자라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성경에 나와 있죠. 나비라는 단어를 사용하네요. 모세도 너와 같은 선지자를,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여선지자, 나비가 아니라 네비야 여성형을 써갖고 여선지자라고 되어 있고, 여호수아는 나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한 점에서 예언자라고 불릴 수 있다. 다섯 번째, 부올의 아들 발람 선지자 우리가 또 공부를 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고 모압왕 발락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로부터 불려온 자로서 이 발람 선지자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여자사사 드보라도 역시 예언자라고 불렸어요. 선지자라고 불렸어요. 기드온 시대에 익명의 한 예언자, 바알을 숭배한 백성들의 죄를 경고하기도 하고 사무엘도 선지자라는 소리를 듣죠. 그래서 왕국시대 이전에도 아브라함, 모세, 미리암, 여호수아, 발람, 드보라, 이름 없는 예언자, 사무엘 등등 많은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이렇게 이름 기록된 사람들만 예언자냐? 이들 이후에도 예언자들이 있었다는 근거들이 많이 있네요. 자기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줄 것이라는 모세 자신의 예언은 이들 소수의 예언자들에 의해서만 성취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모세가 선지자로 불렸다면 다른 사람들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을 거다. 드보라가 여선지자로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남선지자들이 또 있었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기드온 시대 이후로 예언자들의 언급이 자주 나오는 것들은 그 예언자들이 흔하였다는 것을 말해야 된다. 예언자 혹은 선지자가 일반인처럼 여겨졌으며 그 명칭이 바뀌었다라는 구절이 있는 것으로 봐서 예언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예언자들이 다 기록될 필요는 없었지만 예언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이 목사 임명부에 목사 이름들이 쫙 적혀 있지만 목사 이름 임명부에 없다고 해서 목사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점으로 예언자가 모두 언급될 필요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 예언자들의 메시지의 중심 주제는 뭐냐? 그러니까 왕국시대 이전의 메시지의 중심 주제는 뭐냐? 가나안의 영향, 특히 가나안 원주민들에 의해서 행해지던 바알 숭배에 저항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죠. 바알신을 저항하기 위해서 죄를 지적하더라는 거죠. 우리 진성 교사님 와서 아침에 우리 운동이나 갈라요? 그래서 성교사님과 같이 여기 천변을 좀 걸어서 저쪽 끝에 광운대까지 해서 이렇게 쫙 한 바퀴 돌아가지고 왔는데요.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어떤 사람이 아이패드, 컴퓨터를 들고 이것 좀 보고 가셔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데요? 저희 교회를 소개하는 건데요. 잠깐만 보고 가셔요 하고 봤더니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에서 와 있더라고. 아가씨가 예뻐서 예쁜 아가씨하고 말 좀 하려고 그래 뭐라도 하고 해보시오 내가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보여주길래 여기는 그럼 일반 교회하고 다른 점이 뭐요? 라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우리는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은 없고 아버지 하나님도 계신데 어머니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게 어디서 그런 말을 구했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했으면 하나님 남자와 여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도 있고 하나님 어머니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됐습니다 하고서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이 남녀가 있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게 이 바알 숭배의 전형적인 모습이네요. 왜 남녀가 필요할까요? 왜 남신 하나만 있으면 될 텐데 왜 남신과 여신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 생각으로는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번식이 됩니다. 번식이 돼요. 암수가 있어야 자녀들을 생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바알신이라는 건 뭔가 하면 항상 생산과 관련되어 있어요. 풍요와 관련되어 있어요. 부자와 관련되어 있어요. 부자 되세요. 바알 정도의 뭐라고 해요? 캐치프레이즈. 부자 되세요. 우리는 바알 종교라고 안 하지만 선전을 통해서 우리가 다 부자 돼야 되는 것처럼 다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는 일용할 양식, 만나 가지고 하루 먹고 하루만 걷어서 먹고 안식일까지만 이틀 가능하고 나머지는 다 하루 것만 먹을 수 있었어요. 하루 것만 걷었어. 이게 광야 생활이었는데 농경사회가 딱 되니까 이제 겨울철 날 준비를 해서 쌀을 모아놔야 돼. 이게 바알 종교의 특징입니다. 여호와 종교는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오늘 내일 먹을 양식. 바알 종교의 특징은 미래를 위해서 저축해놔야 됩니다. 아니 100년 200년 먹고 살기도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아직도 욕심 부리잖아. 그래서 예언자들의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는, 이 왕국시대 이전의 예언자들의 가장 중심 주제는 바알 숭배를 저항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라 라고 하는 그 중심 주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언서를 기록하지 않은 왕국시대의 예언자들도 또 많이 나와 있네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한번 이 목록을 봤었던 것 같아요. 다윗시대의 나단, 갓, 사독, 레윈, 헤만 이런 등등이 나비라고 불려졌고, 여로보암 제단에 대해서 선포한 하나님의 사람,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 스마야, iddo, 아사랴, 하나니 아들 예후, 야하시엘, 엘리에셀, 엘리야, 엘리사, 또 한 선지자, 미가야, 스가랴, 한 선지자, 이런 등등의 많은 선지자들이 있네요. 이 선지자들 이름도 잘 모르지만 뭐 하나씩 공부하다 보면 또 익숙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했던 메시지의 내용은 뭐냐? 이 왕국시대의 메시지를 가면 적지는 않았지만 이들은 크게 네 가지였다. 첫 번째, 사회적 개혁. 예언자들이 그냥 백성들의 죄만 꾸짖은 게 아니라 사회적인 개혁을 외쳤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 목사들이 이런 개혁을 하면 목사는 왜 이렇게 정치적이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예언자들의 중요한 메시지 내용이 뭔가 하면 사회의 개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서 도와줬다. 우리도 다 사마리아 사람이 되자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강도들이 출현했냐 했더니 로마가 이 농부들의 농토를 다 빼앗아 가버리는 바람에 농부들이 자기의 땅을 빼앗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빼앗긴 농부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다른 사람들 걸 훔치는 일밖에 없었다. 강도질밖에 없었다.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일만 해야 되냐? 아니면 이 강도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들에게 토지를 나눠주고 다시 농부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도록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냐? 그러기 위해서 로마를 내쫓는 독립운동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가 자주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들만 하는 걸로 강조하는데,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면 그 원인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역시 선지자들의 사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국시대 이전에 이 사회적 개혁을 부르짖었던 거죠. 또 하나님께 대한 불성실을 꾸짖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을 섬기고 이방 종교들의 영향을 받는 것들에 대해서 꾸짖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단과 베델에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여호와다, 이 신을 섬겨라 라고 말했던 그 단과 베델의 거짓된 제사에 대해서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거짓 신에 대한 숭배를 꾸짖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사회적 개혁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후 다시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하도록 명령한 것에 대해서 나단이 질책한 경우,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에 대해서 가시 책망한 경우,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에게 불의를 행한 것에 대하여 엘리야가 아합왕을 책망한 경우,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더불어 배를 지어서 다시스로 보내고자 한 것에 대해서 엘리에셀이 보냄을 받고 책망한 경우, 이런 등등의 사회적 계획에 대한 외침이 있었네요. 하나님께 대한 불성실, 르호보암에게 경고한 스마야, 아사를 책망한 아사랴, 아사를 책망한 하나니, 요아스를 책망한 스가랴 등등이 있었고, 단과 베델의 거짓된 제사를 책망한 사람들이 유다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예언했던 아이야, 나답을 암살하고 대신 왕이 된 바하사에 대한 예후의 책망, 아합에 대한 미가의 책망, 이런 등등의 거짓된 제사에 대한 책망이 있었습니다. 거짓 신에 대한 숭배를 책망하는 것도 있네요. 솔로몬에 대한 아이야의 책망, 유다의 아마샤를 비난한 한 선지자, 남쪽 모압에서 3명의 왕들이 절박한 물의 필요성으로 엘리사에게 문의한 때 책망, 여호람의 후계자로서 예후를 지명한 경우, 이러한 책망들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메시지의 내용도 찾아볼 수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예언서를 기록한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선지자들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지만 예언사를 기록한 예언자들은 우리가 익숙하네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책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나움, 아갑구,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12선지자 이외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등등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 선지서들이 이 시기별로 10년마다 한 명씩 이렇게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는 50년마다 한 명씩 이렇게 나타나면 선지자들을 쫙 보면 그 역사도 같이 볼 수 있을 텐데, 희한한 건 선지자들이 나타나면 한꺼번에 쑥 나타났다가 몇 명, 그리고 한동안 선지자가 없다가 한꺼번에 쑥 나타났다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인물들이 나타날 때는 많은 인물들이 나타나다가 지금은 다 이제 뭐랄까요, 없을 때는 없고 그런 것 같아요. 한국교회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초기에 그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목사님들 수없이 많았잖아요. 그러다가 요즘에는 그렇게 유명한 목사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그렇고 그런 목사들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어쨌든 이 예언자들이 이 시대를 따라서 한꺼번에 나타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를 공부하고 예언자를 공부하기 위해서 예언자들을 이렇게 카테고리로 나누는 것이 필요했다라고 한다면, 성경 전체를 이렇게 카테고리 나누는 것은 안 필요하겠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선지서들을 크게 나누죠. 이 구약 성경을 구분할 때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4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 창출 레민신, 역사서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시가서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예언서가, 대선지서가 이사야, 예레미야, 예가, 에스겔, 다니엘, 소선지서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구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데 신학교를 가니까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구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 그러면 바이블이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어로는 성경을 뭐라고 그럴까요? 히브리어는 성경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대신 길게 말해요. 토라, 베네림, 베케투빔. 여기 제가 지금 잘 안 보이래요. 베니메이커가 이거 토라라고 했어요. 토라, 네빔, 케투빔. 글씨가 작지만요. 토라, 율법을 말하고, 네빔, 선지서를 말하고, 케투빔, 시편, 거룩한 문서적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책들을 보면 모세오경, 토라는 5권으로 되어 있고, 선지서는 전선지서 4권, 후선지서 4권, 8권으로 되어 있고, 케투빔, 성문서가 11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몇 권? 합치면 24권. 우리는 몇 권이라고 해요? 구약성경을 다? 39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히브리 성경은 24권으로 되어 있다. 왜 24권이나? 그럴 때, 여기 뭐라고 해요? 사무엘 상하 1권으로 묶었어요.
열왕기 상하 한 권으로 묶었어요. 여기 12소설에서 한 권으로 묶었어요. 12권을 한 권으로 껴보니까 분량은 똑같지만 권수는 24권이 된 거죠. 왜 24권이냐 그러면 이 두루마리가 옛날엔 두루마리 말았잖아요. 말다 보니까 부피가 너무 크면 이거 커요. 다 볼 수 없죠.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 이거 나눈 것도 두루마리 크기에서 나눴다고 할 수 있고, 뭐 이런 12소설지는 작으니까 한 두루마리를 다 포함시키다 보니까 책 한 권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4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라, 네비, 캡틀린,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오늘 본문에 성경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4장 부활하시고 난 후네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말하는 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금방 말했죠. 구약 성경을 세 개로 구분하는 토라, 네비임, 케투림. 히브리어로 이렇게 말하는 걸 예수님은 헬라어, 누가복음이 헬라어로 바꿔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렇게 성경을 구분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구약 성경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모든 성경이 거기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만 그 성경의 중심 주제는 뭐다? 바로 나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진정을 해나갑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 47절에 보면 그러면 나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뭐냐? 첫 번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또 그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성경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모든 족속은 뭔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될 것이다. 우리들만 복음을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라고 나눠놓고 그 모든 것을 합해서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고 회개로 말미암는 죄사함의 복음이 온 만방에 선포될 것이다. 이 두 개를 나눠졌다. 제가 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정말 좋은 책이다라고 하는 책 한 권을 제가 딱 꼽으라고 그러면 몇 권을 꼽을 수 있겠지만, 제가 신약 성경의 통일성과 다양성이라는 책을 꼽습니다. 설교 끝나가요. 제가 신앙생활 어렸을 때부터 했고, 뭐 성령운동하는 쪽에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이거구나. 통일성이 있지만 다양성이 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가장 옳고 이것만이 진짜라고 막 주장을 하고 막 설교하고 막 이랬던 적이 있어요. 제가 과거에 내가 어렸을 때 예수 믿었던 건 예수 믿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이게 진짜야 막 했던 적이 있어요. 지내놓고 나서 이 다양성이구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도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좋아하고 저 같은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어서 새벽기도 못할 것 같아요.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경 읽으면서 말씀 가지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다른 거죠. 다양한 모습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봐도 신약 성경이지만 모든 성경이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구약 성경 한 가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율법도 있고 선지서도 있고 성문서도 있어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역사도 있고 편지도 있고 예언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거 있지만 그 다양한 것이
동시에 하나로 통일된다. 구약성경 한마디로 뭘로 통일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된다. 신약성경 한마디로 뭘로 통일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된다.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더라. 통일되더라. 그 통일되는 걸 또 다른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예수님이 오직 한 가지라고 말하는 건 뭐고 하면, 개념으로 말하면 사랑이더라. 사랑. 예수님을 윤리화시키면 사랑이다. 예수님과 사랑이라는 이 두 단어로 모든 구약성경 다 통일시킬 수 있다. 우리가 앞으로 예언서를 몇 년 동안 같이 이렇게 공부하겠지만, 공부하는 것에 통해서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건 뭔가 하면, 이 다양한 예언자들이 있지만 그 다양한 예언자들이 한마디로 누구를 선포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어떻게 살라고 선포한다? 사랑하면서 살라고 선포한다. 이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듣겠지만 성경도 이렇게 많이 구분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로 통일되듯이 또는 사랑으로서 통일되듯이 예언자들 역시 다양하게 구분하고 다양한 예언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그것들을 꿰뚫는 주제, 통일성이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고 윤리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건 처음에는 저도 정통 칼빈주의라는 걸 자부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정통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게 또 뭐냐? 사랑이다 라는 걸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성을 인정하죠. 저와 여러분들 여기 모여있는 몇 명 안 되는 사람들도 각자가 믿는 바를 따지기 시작하면 다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그 다양한 삶 속에서 묶어주는 게 뭐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묶어주는 게 뭐냐?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이거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 기본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언자를 구분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넓은 아량 있고 폭 있는 또는 폭넓은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